허리 굽혀 이 세상에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모든 절기 중에서 크리스마스가 제일 대중적이고 세계적이며 떠들썩한 절기인 것 같습니다. 온갖 크리스마스 라이트 그리고 색상으로 이 장식을 하고 선물들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흥겨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타일러에 갔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제가 에어라인에 항상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특히 집이 아주 장식을 잘하는 그런 집이라서 들어가서 사진을 제가 찍었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은 삼성 갤럭시 노트 8으로 저거를 찍었는데 아니 밤에 찍었는데도 저렇게 잘 나온다는 것이 아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간에 장식도 정말 아름답게 했지만 사진도 아주 잘 나왔고 사진도 누가 찍었는지 정말 잘 찍은 것 같아요. 네. 세상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거죠. 남들이 그냥 하니까 자기도 그냥 덩달아서 따라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중심이시고 온 세상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4,000년 동안의 예언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모든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수백 수천의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그 생애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의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한번 앞에 비춰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거기 놔두시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한 아들이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바로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에 대한 디스크립션, 그 아들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지도 생각해 볼 때에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절 8절 다 같이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행하실 그 일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고 말겠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 모든 것을 행하여 주셨고 예수님께서 과연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나 나타나서 나는 메시아다 이러면 안 됩니다. 나는 세상의 중보자다. 나는 신이다.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보다 조금 특별한 무엇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주장하면 그것은 자기 착각이요, 교만이고 거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예언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을 뿐 아니라 모든 예언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다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땅덩어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동산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변할 수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가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어떻게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너무나 참혹하고 비참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을 그냥 보고만 계실 수 있단 말인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라스베가스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는데 한순간에 59명의 사람이 죽게 되었고 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스티븐 패독이라는 사람이 총을 탁 겨누고 이제 할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냥 심장마비가 딱 와가지고 죽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서덜랜드 스프링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총을 가지고 와서 막 그냥 쏴버린 거예요. 쐈는데 한순간에 27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그 중에는 2살 난 어린 아기도 있었습니다. 어떤 한 가족은 4명이 다 죽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비참하고 참혹한 심판을 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 계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고 심판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이 세상을 비참한 세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사람들을 불행에 빠뜨려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고통을 주고 자기를 비방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정말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 그런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내려가서 보니까 9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참빛이라는 겁니다. 이런 빛은, 이것은 참빛이 아니에요. 진짜 참빛은 예수님이 참빛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밝히고 우리의 영혼까지 밝힐 수 있는 참빛이요, 하늘에서 비추는 빛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여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에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땅에서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이 세상에 찾아오시고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불행은 뭐냐? 세상 사람들의 불행이 뭐냐? 3장 1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여기에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찾아왔는데 사람들은 빛보다도 어둠을 더 좋아하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자기들의 죄를 그렇게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이 재밌잖아요. 죄 짓는 것이 쉽잖아요.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을 그렇게 사랑해서 죄악 속에 머물러 있기를 더 원했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쳐야 되는데 어둠을 받아들이고 빛을 거절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탄은 어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이 짙게 깔리고 죄가
관영하게 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멸망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왕좌를 버리시고 많고 많은 별을 넘어서 이 어둡고 빛이 난 세상에 친히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비춰주신 참빛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떠지게 되고 진정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되고 알아야 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흉악하고 심각한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폭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의 짧은 인생이 끝나는 순간에 영원한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이 세상을 생각 없이 살아가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늘의 진리를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고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늘의 빛을 거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늘의 빛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마음껏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고 우리도 세상을 밝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무엇이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기억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직 그래서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화려한 것 같아 보여도 소망이 거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절망과 좌절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이거는 제가 지금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진아자매님 잘 통역하세요.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 샤이니 그룹이 있는데 그 어떤 청년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이 자살을 했는데 자기가 써놓은 그 글을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자기는 자기의 삶을 살지 않았다고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재미있게 노는 그러한 그 모습 속에 그 비하인드에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고 좌절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정죄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신비한 그런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이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마땅히 정죄를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멸망받아서 싼데 그런데 멸망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잖아요, 그죠?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멸망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되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멸망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오신 거 그야말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는 죄의 DNA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죄의 공장과 같은 거예요. 공장. 그래서 말할 수 없이 많은 그런 수없이 많은 죄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정죄를 당하고 우리는 멸망당하고 심판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고 멸망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심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해 보세요. 3장 17절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심판받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결코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장차 임할 때에 그 심판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넘어가도록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8절에 다 같이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렇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결국은 멸망되고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수도 없이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그 먼 곳에서부터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그 소중한 예물을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자들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여관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냄새나는 그 마국간에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들처럼 하지 말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믿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참되이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쁨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세상의 참 메시아인 것임을 알고
그 앞에 진정으로 경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 예수님께 우리의 귀중한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헌신해 드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 밖에 내버려 두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자신의 메시아이시며 구주이심을 믿고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요, 심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실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나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킹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나킹하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늘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부활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신 분들은 그분을 더 가까이 하시고 그분을 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에브리바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안에서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